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혼이다. 나는 혼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혼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가 통제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 자체가 몸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냥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몸이야. 혼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혼이에요. 혼.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즉 혼이에요. 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혼이라는 것은요.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지정의가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면 여러분은 몸이 아니라 지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가 여러분 몸속에 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집은 우리가 거하는 이 몸은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정의가 거하는 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결과적으로는 지정의 이 혼이에요. 혼.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우리의 혼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몸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다 느끼시죠? 예? 근데 진화론을 여러분이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이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지정의가 있고 진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의, 우리 이 혼은 진화를 하는 건가요? 참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진화를 자꾸 얘기를 하면 이 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말 그대로 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하고 그냥 이 지정의가 육신에 대해 붙어 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혼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몸이 계속 진화되어 왔잖아요.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생물에서 고등생물,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면 우리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진화가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짐승의 모습을 탈피할 정도로 이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인간다워져야 됩니까? 아니면 동물적이어야, 짐승처럼 돼야 됩니까? 인간적이어야 되잖아요. 진화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짐승적이어야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의 모습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진화가 되면 우리가 인간이 됐으면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또 인간적이어야 되고 또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짐승적인 그런 욕심만 챙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화에 대해서 좀 이게 진화 자체로 이렇게 종의 기원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갈수록 짐승의 폭력성을 탈피하고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진화돼야 되지만 오히려 진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짐승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인격 상실이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70년도 때 지금 같은 사회면에서 그런 폭력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도 연관이 없는데 랜덤으로 오늘날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여자를 그냥 혹시 아시는지 모르고 강남 저기 화장실 여자 살인 사건 보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본 적 일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그냥 죽인다니까요. 이유도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폭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는요,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몸이 아니라 이게 바로 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중요시 해왔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서 보세요. 그런 것이 없다면 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은 자꾸 이렇게 진화 쪽으로만 가니까 이 도덕과 윤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냥 자율학습 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정영근 말대로 요즘은 안 가르친다며요. 뭐 아예 윤리 같은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덕을 아예 빼버려. 예, 도덕을 완전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세상이 더 육신적으로만 가고 몸쪽으로만 가고 짐승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게 진화의 결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진화론은 지난 100년 동안 생겨난 학설인데요. 이런 세뇌 교육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혼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냥 혼이란 그냥 종교에서만 다루는 아주 미개한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글은요, 혼만 따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이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이게 띄려면 좀 어떤 거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많이 들어보셨죠? 꼭 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영혼하면 뭐가 느껴져요? 뭐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생각납니까? 1990년도 때 한창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어요. 사랑과 영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사랑과 영어의 이게 원어 영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원어 미국의 원래 제목 뭔지 아십니까? 고스트예요. 고스트. 고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고스트? 예? 귀신? 유령.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유령이란 뜻이에요. 유령.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말하면 영이에요. 영. 유령이잖아요. 예? 그게 유령이 한자인데 검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그게 검은 이게 어두운 영이면 유령이고 근데 거룩한 영이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홀리 고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홀리 고스트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 그러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홀리 고스트 또 홀리 스피릿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또 혼은 soul이라고 말합니다. soul. 그래서 뭐 요즘은 soul music 그래가지고 흑인들 이렇게 soul이 있다, 저런 soul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혼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다 한을 푸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그래서 요즘은 소리 노래 잘하는 사람은 소리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는 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ghost, spirit, 영, 혼, soul 이렇게 영어로는 좀 구분이 돼 있는데 한글은 그냥 영혼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뜻도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국어사전에서 영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말로는 이렇게 정신, 정령, 혼령, 혼백, 혼, 심령, 넉, 귀신 이런 말들이 있고요. 다른 말로는 육신, 육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하는 곳이 반대말이에요. 그거와 다른 거.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뜻은요 죽은 사람의 넉 보통 귀신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영이에요. 영. 타락한 천사 영입니다. 이따가도 볼 거예요. 의미가 뭐냐. 근데 두 번째 육체에 깃들여 마음의 작용을 받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체적인 실체라고 합니다. 이게 혼이죠. 우리 안에 거하는 혼을 얘기합니다. 카톨릭에는 신령하여 불사불멸한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죽어도 이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불교는 육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실체.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 어떤 종교를 다 상관없이 다 모든 종교는 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다 없다. 믿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있는 데는 진화밖에 없는 거예요. 다 믿고 있어요. 그 뜻이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다 믿고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토속 신앙까지 모두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존재를 믿어왔는데 100년밖에 안 된 진화론만 과학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니냐면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요즘 여러분 저기 뭐 TV 같은데 뭐 서프라이즈 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가 과장됐다. 뭐 물론 그 정도는 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 실제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조금만 찾아보면 역사에도 그런 일이 쭉 있어 왔고요. 그런 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없다. 이게 미개한 그냥 종교일 뿐이다. 없다라고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진화론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만 살펴보면 자주 외치는 말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뭘 외치냐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저절로 진화됐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미스터리, 불가사의.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이 말이 나와요. 꼭 나와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몰라. 사실 우리도 몰라. 사실 과거로 증명된 거 아니야. 에?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한 거지. 사실은 이런 과학이라는 말은 실험으로 증명된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합니까?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설.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그러지 진화 법칙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런 학설을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벌어요? 법칙처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은 학설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종교를 우리가 그렇게 과학이라고 포장해서 이렇게 나는 과학이고 너네는 아주 미천한 종교다. 이렇게만 지금 세상이 만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다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국교라고 있습니다. 국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나라도 자기네들이 정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 그 종교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국교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국교는 뭐가 됐냐면 진화 종교예요. 진화 종교. 진화를 무조건 여러분 원하지 않던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 저는 진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으로 위장해서 의심 없이 모두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진화 종교입니다. 세상은 참 과학으로 편리해졌죠. 그래 동의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은 과학으로 편리해졌는데 근데 왜 세상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짐승처럼 양육강식 강한 자만 더 잘 살고 부자만 더 잘 살고 1970년대만 해도요 이 진화론이 강하게 지금 효과를 일으키기 전이에요. 미국에. 그러면 미국의 중산층하고 지배층하고 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월급 차이가 7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7배. 7배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오늘날 비교하면. 근데 오늘날의 중산층과 미국의 지배층은 수백 배, 수천 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왜 더 잘 살아요? 이게 양육강식이거든요. 잘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얘기하면 이 갑질이 더 나오겠어요? 덜 나오겠어요? 더 나오는 거예요. 갑질이. 옛날에 여러분 뭐 갑질 있다.
뭐 그럼 얘 못 들어봤잖아요. 요즘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층은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그 존재를 믿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함께 제가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혼이 어렵다. 그런데 혼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편리하게 컴퓨터로 한번 비유하자면 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아시죠? 소프트웨어. 그러면 몸은 뭐겠어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근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빌 게이츠가 뭐 만들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됐어요? 이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이 운영체계 체제 OS라고 해요. 윈도우라고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세상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야. 몸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혼이 얼마나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은 컴퓨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혼을 갖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는 로봇을 만들어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엄청나게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컨트롤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혼의 이 대단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혼은 아까 그랬죠. 지성, 감정,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대단한 의지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창조자 여러분 주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에게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상어가 내가 지금 양심의 가책이 생겨.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초식만 하겠어. 그럼 나 미역 줄기만 이제 먹을 거야. 미역 다이어트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어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필요한 거죠. 제가 필요한데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의지가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할 수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을 만들고 또 영도 만들고 사람 안에는 이렇게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 간단하게 영을 말씀드리면 영이라는 것은 되게 혼과 비슷한데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을 알 수 있는 생각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뭘 알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주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그게 바로 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양심 또 여러분 창조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창조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늘을 봐봐. 밤에 별을 보고 행성을 보고 저 태양을 보고 달을 봐봐. 저거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저기 만든 사람 아니 만든 분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걸 저절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는 저걸 저절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지금 안고 있는 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예?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게 사실은 수천 년간에 이렇게 이따 땅속에서 파고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점차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 그죠?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아주 흔한 것까지도 사람이 만드는 걸 알듯이 저 행성 같은 거, 저 바다 같은 거, 저 산 같은 거, 공기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유일한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이 다 됩니까? 이렇게 큰 공간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섰어요. 심판석에 가서 하나님 저는요 저희 가족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제 주위에서 저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태양 본 적 있어? 달 본 적 있어? 저 하늘을 본 적 있어? 별 본 적 있어? 누가 만들었어? 변명할 수 없어. 너 저절로 만들어서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네 생각 속에 내가 집어넣었는데 그걸 알 수 있게끔 내가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네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넣어놨다니까 네 안에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안 믿는 거고,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집어넣어놨다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만 똑바로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이잖아요. 육이었으니까,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봐라. 그럼 네가 나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주위에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어저께 하나님 만났어. 이거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직접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체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볼 수 없냐? 영이라고 해요. 영, 생각, 이런 정신,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라고 해요. 영이.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아까 말한 그 영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한 첫 번째 창조물이 있어요. 뭐죠? 천사도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몸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이 영들이랍니까? 예, 영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여러분 영이에요. 영. 네,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네들 예수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후에 너네 죽잖아? 그러면 너네는, 이 몸은 죽지만 너네 안에 있는 영은 뭐처럼 돼? 천사와 동등한 영이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천사는 막 날라도 다니고 막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 없잖아요. 날라다니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마일리지 꼭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몸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나가면 여러분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게 지금 갇혀 있는 거다.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동화책이라든지 옛날 이솝우화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꼭 내용이, 보통 내용이 뭐냐면, 우리 뭐 이렇게 원래는 왕자였는데 마법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왕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마법이 풀리고 자기가 왕자인지 안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게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옛날에 정말 우리 인간이 존재가 지금 뭐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지금 제한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육신에서 나와서 천사와 동등하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지 참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천사의 영이 된다고,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한 영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죽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영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 더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시잖아요. 창조자니까. 그분이 처음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 사탄, 마귀, 이걸 중점 천사장이에요. 대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뭐 내가 뭐 그깟 뭐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대들었다가 졌어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타락 천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0절, 아니 14장 30절이네요.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말하신 건데,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를 얘기하냐? 이 루시퍼, 마귀, 사탄, 뱀, 용, 바로 이 루시퍼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를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여러분이 안 믿으면 누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자꾸 못 믿게 해가지고 못 믿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그게 자꾸 이렇게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전 구원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이렇게 공중 권세 통치자, 바로 마귀의 영을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이다. 그들 영인데 그들은 마귀다. 마귀의 영을 따라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영의 능력을 갖지 못한 창조물을 만드셨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순서 되셨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낮게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진 영은, 우리 몸 안에 영이 또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영은 천사보다 높다 낮다, 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은 낮습니까? 천사보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높아요. 천사보다 높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자꾸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돼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게 굉장한 신비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나타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인데 육신을 나타내셨대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보다 낮아진 거예요. 왜? 천사보다도 이미 낮아진 거니까.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인간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인간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 밑에는 없습니까? 예, 동물이 있어요. 동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것도 없이 뭐 1대1로 사자가 이겨요. 무조건 사자가 이기죠.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주 고집이 세시거나 정영근이 아마 그렇게 나를 보는 눈빛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사자를 죽이는 방법에 옛날에 뭐 이렇게 아재 개그 있었어요. 뭐 이렇게 바늘로 죽였으면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른다. 막 그런 거 있어요. 또 얘기할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집니다. 지는데도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동물원에 가 있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이 동물 모든 동물 이게 이런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이 동물 위에 있다. 근데 자기 진화론은 자꾸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은 짐승하고는 완전 틀려요. 짐승은 인간에게 또 음식으로 주셨어요. 짐승은 인간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먹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대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의 음식이 되었다. 창세기 9장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자꾸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고기 먹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초식만 하라고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초식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데 근데 허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통제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저도 힘드네요. 그게 이제 사람은 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은 혼은 어떻게 만들어? 사람의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혼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육신의 성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흙이에요. 흙. 여러분 육신의 성분. 여러분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흙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 영도 보면 영도, 숨, 바람 이런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자주 쓰입니다. 영과 혼이 성경 보면 이렇게 영과 혼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혼은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혼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번에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져 됐어요. 여러분 몸은 한 번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안 죽으실 분, 내 몸은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네, 없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미래를 돗자리 깔아야 돼요. 우리 몸은 다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혼을 위한 거예요? 혼이에요. 혼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육신만은 죽는 것이 아니고 혼도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혼을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능력. 사탄도요,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혼은 못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나와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누군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뭐의 죽음의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육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 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혼들은 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잠깐 보는데, 지옥은 심판 때까지 머무는 임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만약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불못이에요. 불못. 너 죽으면 불못 간다. 정확하게는. 지옥은 어느 때까지 있는 곳이냐면 잠시 머물러 있는 심판 때까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지옥 언제까지 있는 곳이라?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 지금 간 사람은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혼들은 안 받았어요 아직. 한 번 다 나와요. 쫙 나와가지고 그 크고 흰 왕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거기에서 심판 한번 딱 받고 거기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김정일 이런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 우리의 주적 이런 사람들 지금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착하게는 살았지만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같이 다 지옥에 있으면 그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을 받을 거예요. 언제? 그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불못이 힘든 거예요? 지옥이 힘든 거예요? 심만 받고 더 힘든 데 들어가잖아요. 지옥이 힘들어요? 불못이 힘들어요? 불못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힘들지만 불못은 심판받고 더 힘든 데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지옥까지만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이만큼 힘들면 그거보다 더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지옥의 힘듦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고통을 먼저 받는다 알 수 있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 혼이 말하는 게 뭐랍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물을 손끝에서 딱 져서 이렇게 혀를 식혀달라고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정말 힘든 곳에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에 절대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 다 불못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냐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불을 갖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기 혼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지옥 간다, 불호수 간다, 불못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을 다 누렸어요. 그래도 지옥에 가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여러분 몇 년 동안 살 거예요? 몇 년 사실 거예요? 정한군 몇 년 살 거예요? 네? 70살까지 살 거예요? 80살?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120세까지? 성경은 170세, 80세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며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나왔어요. 뭐가 날아갈까요? 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꼭 70이요 80이요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놀라지 마세요.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평균 연령 어느 세상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셔도 70, 80이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을 딱 잘라보면 보통 남자는 70, 여자는 80이에요. 어느 나라를 다 가셔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막 100세 시대, 이 120세대라고 막 해도 그게 평균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면. 근데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냐? 영원한 세상,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이 혼은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70년, 80년은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 잠시 나타났다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기는 안개라고 나와 있는데 vapor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vapor. fog 그러면 안개고 vapor는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개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수증기로 말해놨는데 한글 킹제임스가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수증기로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김 있잖아요. 김 겨울에 하면 이렇게 입에 나오는 거 나오자마자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영원한 곳에서 그것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 몸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우리는 육신은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게 몸이에요.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몸이 있어요. 영원한 몸.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고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니라. 몸에서 떠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낫잖아요. 천국에 있는 게 낫잖아요.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우리의 장막, 이 몸은 이따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이 몸은 70년, 80년 밖에 안 된다. 평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혼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이 혼인데도 몸만 얘기해요. 세상은 몸.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이게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왜요? 혼을 생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혼인데 너를 생각하지 마. 너 몸만 생각해. 자꾸 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루키즘이네요. 루키즘 들어보셨어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늠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외모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너무 외모만 따져가지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왜냐면 중요한 게서 이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것만 따져보면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사는 거면 외모만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혼과 혼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혼과 혼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서 외모만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혼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혼이 그래서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혼과 이 육 이렇게 이걸 딱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혼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혼과 이 몸이 분리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 많이 먹여봐요. 마약 해보세요. 예? 담배 많이 해서 환각 상태 돼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 몸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몸이 뭐가 나와요? 육신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예?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술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래요? 예? 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혼이 분리된 거라는 게 그 상태라니까. 혼이 조종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저 사람 진심을 알고 싶으면 술을 먹여봐야 된다.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개를 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걸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안 먹어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혼이 없는 몸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속사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속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 안에 또 육신,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 여러분 몸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술 같은 거 먹어서 떨어지면 자꾸 이게 육신적인, 본능적인 그런 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요. 로마서 6장 24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도 죽습니까? 구원 받아도 죽습니까? 여러분 몸은? 예, 구원 받아도 죽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예? 구원 받아도 죽어요. 근데 어느 세상의 종교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예? 이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가는데 여러분 혼도 이게 같이 죽으니까 여러분 혼도 죽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뭐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육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몸의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아까 찬양에 얘기한 것처럼 칭의 구원이 없다면 꼭 칭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속사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셔.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과 지금 이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요? 안 데려갔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너네들이 하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올 때까지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말만 사랑한다. 나 말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소용없어요. 오늘날 그래요. 자, 말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오늘 배운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은 혼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암만 여기에서 떠들어도 여러분이 바깥의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면 복음이 양산에 이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더 많이 합니까? 제가 그들을 합니까? 저는 양산에 아무도 모르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게 더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고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